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어제까지 참 많이 뜨겁고 무더운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어젯밤에 비가 내리고 오늘 새벽은 조금 그래도 선선하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원한 또 이래 선선해지는 이 아침에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경건되어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었지만 하지만 세상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그 말씀을 제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는 참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할 때 그때 침례 요한이 또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소리 높여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소리가 바로 침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침례 요한 찾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기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최고의 그런 선지자로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꽤 많은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었냐 그러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요한복음도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얼마나 그 침례 요한의 그런 영역이 그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 컸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침례 요한을 에베소 쪽에서는 그냥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침례라는 모든 것에 있어서 침례라는 그 자체는 이 침례 요한이 베푼 이 침례밖에는 모르고 그들 모두 다가 이 침례 요한만 다른 것 이상으로 추종자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증거하는 한 그런 안내자에 불과함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임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고 아무리 뛰어난 개혁가고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심에 비해 요한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하나님의 사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명을 타고났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런 안내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침례 요한처럼 그런 증인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침례 요한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빛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빛이 아닙니다. 우린 그저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그냥 안내자로서 구원의 길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뿐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심을 한순간도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골고루 비추셨습니다. 또한 빛으로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건만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외롭게 있는 그런 별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떨어진 세상에 있는 그런 빛이 아니고 이 세상 한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땀 흘려 고기 잡는 현장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땀 흘려 일하는 자들 옆에서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현장 한가운데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 본문 10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참빛을 알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 메시아를 알지 못했을까? 우린 하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빛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세상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땅의 것만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참빛이 두루 비침에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미워했습니다. 이와 같이 참빛을 물리친 대표적인 사람들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그 참빛을 미워하고 물리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도 특히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참되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사던 그들의 무지함,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름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시편 9장 말씀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안다고 나오는데,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모든 일을 안다는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은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비추십니다. 어떤 이들은 눈과 귀를 닫고 그 빛을 외면하면서 여전히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생각하고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침례 요한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안내자의 삶, 증인의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과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실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성도들과 이 새벽 묵상을 나누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같은 은혜로 우리 주님 앞에 세우심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기도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 나는 언제나 후회뿐이죠.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를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도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 나는 언제나 후회뿐이죠.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를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살아가지만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득 채워져. 이제는 주님만을 나는 찬양하리라. 내 삶과 내 고백 모두 주께 드리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를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